룻은 시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죽어도 죽는 것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살아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대로 감수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룻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모압의 백성들을 버리고 시어머니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국적으로 자기 국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섬겼던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룻은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룻이 처음 시집 왔을 때 형편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남편도 있고 또 재산도 있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자기를 아주 딸처럼 잘 극진히 사랑해 줬습니다. 룻은 그런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시어머니의 좋은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죽고 이제는 재산도 다 떨어졌습니다. 세 남자가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 집안은 흉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집안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집안과 같았습니다. 룻이 계속해서 이런 집안에 붙어 있다가는 이제는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일생 중에 가장 힘든 때 그 결정적인 상황에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히고 싶다.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함께 있고 싶다는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나오미 또한 며느리 룻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자기에게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평안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행복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위에 친척들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를 비추는 별과 같았습니다. 사랑이 비친 어두운 세상의 초롱초롱 별빛과 같이 비쳤습니다. 성경에는 어두운 시대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 사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랑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것은 소망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황태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이 다윗은 가장 위험한 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높이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인기가 다 다윗에게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요나단은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왕위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왕을 죽이려 할 때 합세에서 요나단도 정적 다윗을 없애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할 때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변호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자기 생명을 내걸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사세대 이후에 그 어두운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은 별과 같이 영롱하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후속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역사를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복음을 핍박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도 그들을 목숨과 같이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누가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며 도왔습니다. 누가는 감옥에 가도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그는 죽는 일 위해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으로써 바울은 노년까지 복음 역사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는 위대한 성사학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저자가 됩니다.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왔고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실천해야 했기에 그들은 위대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기 가도 스트레스, 저기 가도 스트레스, 가정에 와도 스트레스,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학교에 가도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 욕설, 원망,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도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함으로써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대학 로켓책에 따르는 어려움 속에서 또한 직장과 캠퍼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서로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키워온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같이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자매님들이 특히 서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제 우리 김지영 목자님, 박지현 동역자님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자매님들만 사랑의 관계를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정복 목자님 또 어믹 동역자님이 이러한 장막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차가운 이 시대에 사랑의 빛으로 비추고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장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19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